본문을 통해서 계속 기도에 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 숲을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숲은 마태복음 6장 전체인데 마태복음 6장은 5장과 다르다. 5장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였지만 마태복음 6장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그 첫 번째가 기도가 아니라 뭐였어요? 구제였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제는 나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제를 나와 사람과의 관계로 보지 않고 내가 비록 그것을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구제 문제를 보고 계셨다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대인들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구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마태복음 6장에 있어서 대주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이 대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첫 번째 부분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첫 번째 부분이 이제 구제였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야하면 상을 너희가 얻지 못한다 라고 했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제 자기의 의로운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가 얼마나 선하고 착한가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하면 상을 얻을 수 없다. 이 부분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이 전체 6장 전체의 핵심 주제다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나타난 구제에서 자기가 구제한 것을 가지고 나팔을 불지 마라. 그래서 이제 6장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 한 사람은 이방인 나타나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구제와 이방인의 구제,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금식과 이방인의 금식, 외식하는 자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위한 기도, 이방인의 기도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어떨 때는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어떨 때는 이방인만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외식하는 자가 나오기도 해요. 외식하는 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의 계층 가운데 이제 상위 그룹을 이제 서기관 그룹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서기관 그룹에는 사두개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가장 많은 이제 그룹들, 유대사의 그룹들을 이제 바리새인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 그룹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밑에 또 다른 그룹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SNF라고 하는데요. 이제 열심당의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아주 완전 구구파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사회 움직임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한 사람은 역시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바리새파가 원래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바리새파가 이제 율법 중심으로 나가게 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율법적으로 막 정죄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이런 일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하면서 화 있다는 것과 외식하는 자, 이게 같이 맞물려 가는데요. 그것은 반드시 바리새인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 사회 가운데에서 이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전체를 가리켜서 외식이 드러날 때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안에는 다 썩어 들어가는데 바깥에다가 좋게 석회로 발라서 페인트칠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양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다 썩어간다 이거죠. 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 주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제 그 약대는 얼마나 사람보다 큽니까? 그것은 이제 꿀꺽 집어 삼켜 자기에게 유리하면. 그런데 이제 그 하루살이 있잖아요.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곤충은 다 걸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들보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있는 작은 옥의 그것은 그냥 콕콕 찍어낸다는 거죠. 그거 찍어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작은 것까지 찍어낸 것 보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더 깨끗한 사람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막 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자기는 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이 대주제다. 근데 구제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자기의 뜻을 구제를 통해서 이제 적용을 시키려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상을 받는 사람인데, 주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구제는 은밀하게 하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에게 보려고 하지 마라 했다가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갚아준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로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이제 외식하는 기도가 있고 또 이방인 기도가 있는데요.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들 앞에서 큰 어기, 회당,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시장이나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말이죠. 그리고 긴 옷을 입으면서 마주 거룩한 척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거기 때문에 자랑하면서 했잖아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면서 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고 막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기도의 형태를 통해서 자기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기도는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늘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완전 육적인 기도죠.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기도해라고 했어요. 여기 내용도 같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가 갚아준다. 계속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시작했다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에 있어서는 구제와 달리 외식하는 자, 즉 유대인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는 두 종류를 지적하죠. 외식하는 자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의 기도도 지적해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외식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외식인데, 자기 뜻을 기도의 방편을 써가지고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외식인데, 근데 이제 이방인의 기도는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문을 계속 외우는 거죠. 그것만 반복적으로 끝까지 관철될 때까지. 이제 이런 방식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구할 것을 다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끝나고 바로 금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방인의 기도도 하지 않고 외식하는 유대인의 기도도 안 해야 된다 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금식으로 넘어가 되는데, 주님이 딱 거기에서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거라 하면서 기도의 스탠다드를 딱 집어든 거예요. 거기다. 그리고 이거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그 용서의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용서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6장 전체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6장 전체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요. 그러니까 용서가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접근했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접근했는데 실은 그건 문제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부분이 이 주기도문에서 끝나고 나서 곧바로 14절부터 또 다시 반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가서 금식 안에서 나와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외식하는 금식이 있고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다 아신다.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헌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헌금도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마음을 빼앗기는 이 헌금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헌금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헌금에 대해서도 이제 주님 앞에 올라가는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거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이제 외식하는 유대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 반복적으로 구하는 기도와 함께 이방인들이 가장 관심사가 무엇이냐? 먹고 사는 문제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이것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 하면서 또 그 방향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 6장 전체가 다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앞에 시간에 했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줬으고, 이 문장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풀으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관계를 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와 하나님 관계를 푸는 겁니다. 이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원리를 여기다 적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주기도문에 관해서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를 했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제 나를 유혹에 빠뜨리는 의미의 시험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는 시험, 즉 주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한 산, 즉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드려라 제물로, 이런 것은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한글로는 이제 시험이라고 되는, 하나는 테스트한다는 개념이고 하나는 유혹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누구냐, 그건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도 하지 아니하신다. 또 시험은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시험은 이제 자기의 죄와 연결되어 있고 마귀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서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하는 자가 이제 멸류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린 두 종류의 시험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를 훈련시키는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과 마귀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이 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서 6장 13절에 말씀하는 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게 테스트가 아니고 이게 템프테이션 말고 나를 유혹하는 시험까지 이제 전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뒤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겠습니다. 26장 41절에 보면 40절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시험이 오고 있다는 걸 주님이 이미 경고하시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나타난 1장 2절에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에 있어서 마태복음 26장 41절의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고 타락을 시키고 범죄케 만드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에 빠져든다, 그것이 시험에 든다, 시험 들었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보면 저 사람이 상처 입었다 그러면 그 사람 시험 들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단순히 마음의 상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들면 반드시 죄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단은 어디에서 힘을 얻느냐? 죄에서 힘을 얻습니다. 죄가 사단의 이 영양소예요. 에너지를 거기서 충전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에 빠지냐 안 빠지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험에 빠져버리면 이제 큰일 나죠. 근데 베드로는 이제 이 시험을 극복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1아워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1시간. 지금 1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긴급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밤에 그 1시간의 기도가 안 됐어요. 피곤했어요, 너무나. 그 피곤한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22장에 보면 그들이 슬퍼하고 근심하며 피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다라는 이 말씀 앞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들이 성만찬을 하면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거든요. 그때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거기가 이제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 벌써 제자들이 주님이 고난을 받는구나 라는 걸 알고 그들이 근심하고 슬퍼하고 그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문이 닫혀버리고 결국 졸음마이가 온 겁니다. 영적 피곤이 육적 피곤을 가중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앞에서 이제 주님은 3번이나 연급 후 제자들을 깨웁니다. 깨어있어야 된다. 계속 깨어있어야 된다. 1시간이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그 1시간의 기도를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시험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이 시험과 같이 시험은 제자들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에 대해서는 좀 독특한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셔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6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셔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름이 계명이 됩니다. 믿음의 반석이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라. 이런 칭찬을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보니까 정말 그곳에 이제 위에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상부 요단강 그 물로 쭉 내려와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와요. 그런데 정말 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거기가요 큰 바위산으로만 다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갈릴리 한참 밑에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대화를 할 때 그 바위를 본 겁니다. 근데 그 바위, 그 반석, 그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이름을 바요나 시모나, 그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것이 바요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바돌로메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바돌로메 앞에 바자가 들어가면 누구의 아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름 바꾸겠다. 지금부터 네 이름은 베드로다. 이게 그 반석을 보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저 반석에 대한 현장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이 반석 위에, 지금 반석 보고 이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 단적으로 음부의 권세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안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지진도 끄떡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알고 있는 거죠. 베드로 한 사람의 축복이 아니라 결국 사도들 전체의 이 축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언급되어 있고 마태복음 18장에도 똑같아요. 교회에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리는 것이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이제 6장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풀겠나이다. 그러니 하늘에서도 풀어주옵소서. 땅에서 푸는 것의 목적은 하늘에서 나의 문제가 풀리는 것에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아름다운 형성,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거기에서 더 발전해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연결됐다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고난을 받는다고 할 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그것을 거부를 해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천국 열쇠를 받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인 이 영권을 받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의 반응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방금 이름 바꿨잖아요. 방금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고난은 안 됩니다. 고난이 생기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 안 돼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막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단아 그래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것은 베드로 안에 이미 그 인정마귀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의 생각이라는 그 인정마귀를 통해서 들어온 사단을 주님은 그대로 직시하고 그 죄를 지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 5장의 13절에 보면 어두운 것을 이렇게 책망하는 것마다 지적하는 것마다 다 빛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함으로써 그 사람이 깨우치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죠. 주님이 이제 베드로를 정확하게 지적해버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단의 괴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주님이 지적한 겁니다. 이것은 벌써 베드로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실패했단 거예요.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제 가장 실패한 사람이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단이 이 가롯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영역에서 벌써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다 자유지만 아무거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그 영역 안에 사단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죄악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계속 차단시키는 그러한 방어벽을 쳐야 되는데, 어둠의 생각을 막는 방법은 뭐냐? 나쁜 생각, 어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죄악된 생각을 막는 방법은 좋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멋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항상 일시적이고 그것은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예수님 생각을 하면요 머리가 안 아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머리가 맑아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희한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도 교회 일을 생각하고 내 사명을 생각하고 다른 일을 생각하냐면 근심이 꼭 들어옵니다. 희한해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시험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보다 예수님을 생각한다.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만 해도 사단이 머리에서 막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제 여기서 실패한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청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희는 돌이켜. 그러니까 돌이켜 그 말은 회개입니다. 돌이켜 연약한 너희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 여러 가지 시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도 이제 동일한 내용이고요.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런 내용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자, 부하게 하려는 자는 이제 그런 부하게 하려는 자의 그 생각, 그 계획, 그 목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미래를 향한 여러 가지 이제 세운 그러한 방향, 이런 것들이 결국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을지언정 그 물질의 시험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사단 마귀는요, 이제 물질을 갖고 시험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먹는 것 가지고, 이게 물질이거든요. 이걸 이제 하와에게 주면서 시험을 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이제 물질 갖고 시험한 겁니다. 첫 번째는 떡이었잖아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절을 하라 했어요. 물질 갖고 시험에 빠져요. 결국 물질을 얼마만큼 소유하느냐가 이제 성공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또 물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해지고 물질을 많이 가지면 이제 정말 멋진 인생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에 굉장히 이제 집착을 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사업하고 비즈니스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큰 사업가였어요.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는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대목장을 하고요. 집에서 이제 그 경호원만 318명을 경호원을 대고 있었어요. 칼을 뺄 수 있는 경호원이 318명이에요. 그 외에 이제 목동들, 목자들까지 하면 굉장히 함께 사는 그 가소들 하면은 얼마나 많은 대집단 이동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상당한 거부였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굉장히 비즈니스에 성공했는데 목축업만 한 것이 아니라 이삭 같은 경우는 농업도 했습니다. 농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100배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으면 100배라고 표현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이제 그 수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거부죠. 야곱 보십시오. 야곱도 비즈니스맨이에요.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목축업을 주로 했는데 라반 외삼촌 집에서 이제 나올 때 큰 부자가 돼서 나오고요. 그 재산은 불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지역의 족장의 역할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전부 사업가들이고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선지자이면서 또 육적으로는 사업가들이었다. 굉장한 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만을 목표로 삼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9절에 나오는 부자가 되려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영육간에 부유한 자가 되실 축원합니다. 8월의 축복처럼 내 소유가 다 풍부하리라.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부자로 만들어주신 주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지, 그 생각이 흩어져 버리면 결국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부터 벌써 시험과 올무에 빠져버리고 결국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걸 지적하신 것이고, 그 뒤에 디모데 후서 4장에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이 이제 시험하는 자에 대해서 천국 갈 때까지 괴롭히는 이제 시험하는 데 대해서 말씀합니다.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낸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마태복음 이 6장 본문 13절에 가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다른 번역서에 보면요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가 누구예요? 악한 자는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악마 그래요. 뭔 마? 악마. 그래서 마자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마귀 또는 귀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사단 이렇게 표현하고, 또 악마, 거짓말하는 자, 고소하는 자,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교만한 자, 이걸 전부 이제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 또 이제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옥의 권세, 전부 부정적 용어로 사단의 범주 안에 집어넣고요. 또 리워 야단, 꼬불꼬불한 날아다니는 용 리워 야단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모양으로 사단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우리 자신들이 이 시험을 만났을 때 거기에 그 유혹에 빠져버리는, 너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부자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나에게 절을 하고 나를 섬겨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반응을 보이면 안 빠져요. 그런데 야, 저 돈이 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참 탐스럽구나. 저 금덩어리 하나면 내 인생 세상 속된 말로 팔자를 고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갈등을 한다든지 야, 한 번만 눈 딱 감고 그냥 저것만 잡으면 내가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아주 그냥 그거에 대한 그 욕심이 막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사단은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그래 눈 한 번만 딱 감고 이거 딱 먹어보고 나중에 다음날 주일날 가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고 I am sorry 땡큐 파도 그렇게 하고 얼른 먹어보러 그냥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해. 목사님 11조 할게요. 돈 이거 20억 어디서 가져왔어? 도박해갖고 제가 땄어요. 이거 땄는데 야 이번에 그냥 왕창 땄고요. 내가 엄청 땄는데요. 이번에 11조 내가 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도박을 해서 11조를 바친다는데 어떻게 할까 이거? 재직회를 열어서 투표를 할까? 20억을 야, 이게 우리 교회 빚 다 갚고도 남겠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개척 초기에 정말로 얼마나 한 푼이 어려울 시대에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 헌금을 가져왔어요. 100만 원을. 그런데 100만 원을 가져왔는데 막 축복기도를 막 했어요. 막 축복기도 하고 했는데 기도가 전혀 상달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 억지로 기도를 끝냈어. 억지로. 오늘은 이상하다 그러고는 이제 그분은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제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그 돈 받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이 창고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창고에 넣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참 이게 큰 돈이잖아요. 그 당시 벌써 20 몇 년 전인데 이게 좀 큰 돈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은 저 밖에 성전과 관련돼 쓰지 말고 저 밖에 우물 파는 데나 봇대 써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야 됩니까? 지금 그쪽은 급한 것도 아닌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살았어요. 나중에 이분이 교회 올 때마다 나를 욕하고 오는 거야. 설교 못한다고 욕하고 설교 길다고 욕하고 무엇이 어쩐다고 욕하고 뭐 우리 어머니 관세한다고 욕하고 아이고 이거 오늘 다 녹음되네 이거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어요. 그렇게 한지. 그냥 이게 올 때는 얌전하게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왜 나를 욕을 해? 좀 뭐 길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교회가 조그만 할 때는 원래 고무줄 예배 드려요. 작은 교회 할 때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작은 소그룹으로 예배 드릴 초창기인데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제 막 불평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막 나온 거야, 이제. 주님이 그 돈을 못 받게 하시더니 나중에는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그건 말하지 않겠어요. 이게 다 녹음되고. 그래서, 아무튼, 그걸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나는 받더라도 주님은 안 받는구나. 이거. 그런데, 자, 다시 본점 들어가서, 도박을 했는데, 돈을 따왔다니까요. 20억을. 자, 11조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눈 딱 감고 그냥 멈춰가고 받을까? 아니면 속으로 그랬을 거야. 말하지 말고 조용히 헌금하고 갈 것이지. 그걸 기어코 도박해갖고 땄다고 내한테 말하고 가갖고 내가 이걸, 나를 갈등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은 시험을 만날 때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지혜롭다는 것을 하나님은 어리석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앞서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죄악을 말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하옵소서.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어도요,
지옥 같은 고통을 이 땅에서요 우리에게 주려고요 온갖 모략을 다 꾸며냅니다. 온갖 시험을 다 넘어뜨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당장 보십시오.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고 해요. 가운데는 뭐가 들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쉬게 만들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고요. 조건에 따라 기뻐하게 만들고요. 범사에 감사가 되지 않고요. 특별한 거에만 감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순종을 해도요. 우리가 굉장히 해피해지거든요. 근데 마귀는 거꾸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악한 자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영역에 막 끼어들어서 우리 속을 막 뒤집어 놓고 막 잔잔한 옷에 막 돌멩이 넣자고 막 평지분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뒤집어 놓고는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언제든지 도전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감정은 언제든지, 우리의 환경,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언제든지 사단의 시험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주님이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예.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돕는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보혜사다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분의 보혜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전체를 놓치면 안 돼요. 사람에게 보려고 하지 말거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것이 큰 주제예요. 이 안에서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금식은 어떻게 해야 돼? 용서는 어떻게 해야 돼? 헌금은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구해야 돼?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나와 내 자신과의 자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그것을 갚아주신다. 그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즉 시험을 만났을 때도 주님은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은요 가장 크게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잖아요. 그걸 구원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외에도요 우리가 건강을 상실했을 때 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 것도 구원이고요. 또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가난 가운데, 빚 가운데 빠졌을 때요. 그럴 때 주님이 그 상황을 건져내시면 그것도 그 의미에 있어서의 구원입니다. 근데 궁극적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근데 크고 작은 삶 속에서의 구원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개입을 하시는데요. 크고 작은 문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사소한 생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시험받는 자를 주님께서는 건져내시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주신다. 시험에 들지 않게 되라. 그리고 악한 것들이 와서 너를 넘어뜨리려 하고 너를 미혹하지만 그 악한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가 이제 4종류가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4종류의 형상, 나머지 부분은 또 이제 우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치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직접적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우리의 삶 가운데 관련된 계명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도 첫 번째에서 4번째까지는 주님과의 그 관계 기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타난 기도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날씨도 굉장히 덥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즉 우리가 시험에 푹 빠져버리는, 죄악에 푹 빠져버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마귀에게서 구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이 후서 이 4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악한 자에게서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 그 고백처럼 주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더위도 이제 막바지로 가고 내일이 말복이죠. 그래서 이제 뭐 조금만 인내하시면 이 더위가 곧 물러갈 줄 압니다. 그러면 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아침 저녁으로요 또 선선한 바람이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해년마다 이제 이때가 또 저녁에 열대야도 있고 힘들지만, 그러나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입술이 선한 입술이 되고요, 축복하는 입술이 되고, 이럴 때일수록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축복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영 육간에 건강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